자, 빌립보서 2장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저를 따라 해 주십시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비워. 빌립보서 2장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그 십자가와 부활과 능력의 핵심을 이 한마디에 딱 두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비워. 오히려 앞쪽은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가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워 뒤에는 자기를 비움으로 얼마나 끝까지 비우셨으며 그 비우심을 통해서 그분이 가지고 있던 그 영광이 얼마나 그 온 우주에 충만하게 됐나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기를 비워. 생명을 아는 사람의 특징은 비웁니다. 생명을 모르는 사람은 악착같이 채우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존재의 특성은 그러므로 비워지심입니다.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고요, 구약의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이사야 45장 15절이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약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앞서서 나다 이렇다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숨기시고 양보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분이십니다. 비움은 그냥 없는 것이 아닙니다. 비움이 만유의 허용입니다. 여러분, 여기 꽃이 있죠? 여러분들이 꽃을 이렇게 보시고 즐길 수 있는 이유는 이 꽃을 허용하는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워진 공간이 없으면 꽃이 꽃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기를 비우는 사람은 만유를 존재하게 해줍니다. 자기를 비우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와 운명을 함께하는 사람조차도 존재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 한 사람, 나를 비움으로 그 사람이 존재할 수 있게 되면은 얼마나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겠어요. 그런데 나를 채우려고 함께하는 사람조차도 우리는 허용을 못 해주는 거죠. 비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비움은 하나님의 창조의 특성이기도 하죠. 최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를 만드셨지만은 풀, 식물을 만드셨죠. 식물 다음에 동물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풀의 생명이 되고, 풀의 생명을 동물의 생명이 먹고, 동물의 생명을 사람이 먹고, 하나님은 계속 먹히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한 것처럼 하나님은 먹히시는 하나님이죠. 자기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잘 보세요. 이 역사 끝에는 그러면 누구의 생명이 이 온 우주를 가득히 채울까요? 하나님의 생명이죠. 전부 하나님의 생명을 먹었으니까. 우리는 잡아 먹으려고 하지 먹히지를 않아. 요즘에는 부모도 안 먹혀, 자식한테. 부모가 자식을 잡아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옆에 분에게 좀 잡아 먹히십시다. 그 찬양 들을 땐 좀 착한 것 같으니 대번에 달라지네,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죽음을 향한 삶이었죠. 그분이 하신 말씀도 중요하겠죠. 그분이 무엇을 하셨나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 모든 것이 의미가 되고 초월이 되는 이유는 그분이 죽음을 향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무엇을 하셨어도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마지막을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이 헬라인 몇이 있었다. 그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기를 원했어요. 왜 만나기를 원했어요? 여기서 저렇게 핍박받고 왜 저렇게 사나? 헬라로 같이 갑시다. 헬라에 가면은 예수님은 히트 치는 거죠. 아마 가장 유명한 스승이 됐을 거예요. 여기서 왜 쓸데없는 핍박받고 시비 걸고 그러고 살겠느냐의 말이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어요.
평생 자기 하나밖에 없는 사람도 있어요. 평생 자기 하나밖에. 그나마도 핸들을 못해서 갈등을 뜨글뜨글 하면서, 그건 사는 게 아니죠.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다 같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나를 비워주는 사람은 내가 비워주는 그 공간에 만물이 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존재는 두 길밖에 없죠. 생존하느냐, 생명으로 사느냐, 피어나느냐. 생존은 뭐예요? 끝없는 나체움이에요. 죽음의 역사예요. 오늘 저녁에 식사들 하셨죠? 여기 우리 송정미 성도님하고 같이 오신 분들은 식사를 못 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죄송한지 몰라요. 근데 식사를 뭘 합니까? 죽인 것을 먹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아니, 한국 사람은 또 해당이 안 돼. 산낙지도 먹으니까. 그것도 어차피 잡아서 죽인 거지 뭐. 반드시 죽음을 먹어요. 생존은 죽음을 먹어요. 부부 사이에 살면서도 죽음을 먹어요. 너를 죽여서 나를 세워요. 너를 죽여서 내 자존심을 세워요. 만족을 찾으려고 해요. 생명은 끝없는 나의 허용이에요. 내가 비워짐으로, 내가 죽어짐으로 얼마든지 살고 얼마든지 피어나라. 그것이 생명의 역사죠. 그렇게 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성경이 말해주는 생명의 진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한 가지 말하죠. 생명은 죽은 뒤에 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육체 안에 있는 것은 생명 사는 게 아닙니다. 생존하는 것이죠. 생존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겨자씨보다 작은 씨앗, 생명 씨앗이 자라고 가꾸고 피어나게 하는 것이죠.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은 딱 하나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생명은 육체 속에 담아 주었는데 육체가 살면 생명은 죽는 것이고 육체가 죽으면 생명은 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의 특징입니다. C.S. 루이스는 영혼을 가졌다는 말은 잘못된 것이다. 인간이 영혼이기 때문에 육체에 썩으시면 안 됩니다. 영혼은 비어지고 죽어지고 너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줌으로 영혼은 더 풍성해지고 더 아름답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영혼의 신비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12일간의 우리 새벽 성회를 통해서 우리의 여정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실감을 위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생애가 100일밖에 없다. 100일 후에 우리 모두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살 수 있는 날은 앞으로 100일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No more games. 그렇게 게임하지 말라 그래도 다 게임으로 삽니다. 비극이죠. 말 한마디를 해도 나를 나누지 못했으니까. 너보다 나은 척은 했을 수 있어요. 절대로 비참한 나의 모습을 안 보였을 수도 있어요. We're playing the I'm fine game so that I could protect myself. 근데 나는 누구예요 도대체? 나는 살아본 적도 없고 나는 만나본 적도 없지요. 그럼 불쌍한 일이죠. 만약에 100일밖에 못 산다면 We cannot do that anymore. 100일밖에 안 남았는데 게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는 진실을 살고 싶습니다. 임종은요, 어떤 사람이든 임종은 파워풀한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임종의 순간은 진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 있을까요? 임종의 순간 딱 거짓말하고 딱 잘 속였구나 그러고 딱 꼴까닥. 그런 사람은 없죠.
죽음을 향할 수 있는 우리의 이유는 존재의 영원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실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서 없어진다 그러면 뭐 별로 걱정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존재는 영원합니다. 우리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영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별빛은 수천만 년, 수억만 년 전에 출발한 것들입니다. 이것이 오면서 온 우주에 교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도 도달했습니다. 나를 지나서 끊임없이 만물과 교통하고 있습니다. 너와 나의 세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남태평양의 나비의 날개짓 하나가 북미 대륙에 폭풍을 일으킬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함께합니다. 그 영원은 오직 죽음으로만 영원한 것입니다. 그 T.S. 엘리엇의 항무지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나눈 것 같아요. 난해한 시라고 합니다. 왜냐 그러면 뭐 성경과 동서양의 모든 가르침을 그냥 짬뽕을 시켜서 표현을 해놨으니까. 근데 그 이해는 쉽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는 열쇠를 시 앞에다 적어놨습니다. 근데 그 적어놓은 내용이 뭐냐 그러면 옛날 그 신화의 한 부분입니다. 쿠마에 무녀가 있었는데 그 무녀가 굉장히 아름답고 지혜로웠습니다. Excuse me. 그래서 아폴로 신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폴로 신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 쿠마의 무녀가 먼지를 한 움큼 쥐고 이만큼 살기를 원합니다. 이 먼지 수가 무한이죠. 뭐. 절대로 죽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폴로 신이 그걸 허락해 줬습니다. 근데 이 무녀가 잊은 것이 있죠. 절대로 늙지 않게 해달라 하는 것도 했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끊임없이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점점점 작아져서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 항아리 속의 무녀를 보면서 아이들이 묻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무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I want to die. 나는 죽고 싶어. 그렇습니다. 한 생애가 시작. 이것은 우리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저 나 자신이 자라고 무르익을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안 죽을 생각만 합니다. 그저 편할 생각. 그냥 문제 없었으면 좋겠어요. 문제와 난관을 도전으로 해서 우리 송정미 성도님이 말씀하셨죠. 그 성대에 노래하는 사람이 성대에 혹이 생겼으니 말도 못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지나서 하나님 그걸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난관과 어려움을 도전으로 해서 그 도전 속에 내가 피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쪼그라들어가는 우리의 인생을 T.S. 엘리엇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그렇게 말하죠.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영원은 죽지 않아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영원은 내 삶의 허상들이, 내 삶의 헛된 욕망과 불안들이 하나하나 쓰러져 가면서 보석 같은 알맹이만 남은 그 생명이 만물과 나누어지고 만물과 교통하는 그러한 신비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업의 비밀은 영광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비우셨기 때문에, 비움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 이름 앞에 스스로를 드리게 한 거죠.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내가 자원함으로 나의 진실로 나 자신을 스스로 내려놓게 하는 것은 사랑 외에는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자랑한다. 근데 뭐를 자랑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얘기가 부활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것을 너희에게 자랑한다. 성경의 최종 결론이 무엇입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어떤 양이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에요. 죽음은 그러므로 빼앗김이나 상실이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음이 빼앗김이나 상실이라고 속여서 죽음으로부터 하여튼 도망 다니다가 그냥 인생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만들죠. 아닙니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의 유혹과 영광을 피우는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비움의 삶은 내가 나로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은 무엇을 질문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십니까? 너는 교회를 얼마나 많이 나갔니? 그러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너는 얼마나 나를 잘 믿었니? 그렇게 말합니까? 넌 뭘 얼마나 연보를 했느냐? 너는 얼마나 봉사를 했느냐? 그렇게 묻습니까? 그런 건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본질 하나를 묻습니다. 그건 너는 너희냐? 너는 너희냐? 그 너는 누구예요? 너가 진정으로 되고 싶었던 너. 왜 진정으로 내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말은 사실은 엄청나고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엄중한 이야기입니다.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가치 있게 살아야 됩니다. 죽은 다음에 내 삶은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만물에 기꺼이 사랑의 선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부끄러움 없는 삶을 우리 모두 사십시다. 살만한 삶입니다. 세상에 쏘가가지고 돈 하면서 그렇게 살아봐야 재미도 없고 불쌍해지기만 합니다. 돈으로 사는 나를 경계하십시오. 돈으로 살면 편합니다. 돈으로 해결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나는 피어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처럼 하지만 돈으로 살면 나는 피어나지 않습니다. 돈으로 살 일에 나로 사십시오. 돈으로 살 일에 나로 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명입니다. 생명은 생존의 길과 정반대입니다. 비울 줄 모르면 악착 같은 생존은 아는데 하나님의 유업이 무한히 피어나는 생명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은 기도의 제목 좀 올려주십시오. 자, 오늘 기도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이제 나는 죽음을 향해 삽니다. 죽음을 향해 삽니다 하는 그 말 속에는 살게 하옵소서가 아니고요, 사는 건 내가 일어나 그래야 되니까 죽음을 향하여 삽니다. 죽음을 향하여 살 때 생명이 열리고 그 유업이 무르익게 하소서. 이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죽음을 향하여 사는 건 나예요. 그 길에 하나님의 은총은 생명이 열리고 유업이 무르익게 하시고 나를 살고 가꾸고 피우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진실된 발걸음을 옮기겠습니다. 세상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